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 주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일의 헌금, 구제의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선물은 이따가 드릴 텐데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며 또 건강하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22일에 소망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풍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해화평교회가 또 설립되고 개척됩니다. 우리 남해화평교회가 4시 예배여서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마치시고 또 내려가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진주화평교회와 우리 순천화평교회가 협력해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화평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달인데 행복한 가정에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한 관계에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추천할 만한 맛집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맛집에는 다 비법이 있고 비결이 있죠. 물론 농담 삼아 우리 백종원의 비법은 설탕이라는데 설탕과 MSG도 비법이면 비법입니다. 그런데 맛집에는 다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만의 아주 은밀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 요리법으로 인하여 그 집은 소문난 맛집이 됩니다. 이유 없이 맛있는 집 없습니다. 다 노력하고 애쓰고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식당으로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들 그리고 행복한 관계에도 다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전쟁터는 되어도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비법이 무엇인지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의 비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들을 형성하고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의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요즘에 너무 술을 권하는 사회이고 술을 남용하는 사회이고 술 자체가 마치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 물론 취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술을 먹어서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술을 먹어서 유익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적극 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술이 주는 유익이 그 사람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술을 드시는 분들은 끊으시고, 우리 술 제가 보니까 슈퍼에 가서 제일 비싼 게 술이더라고요. 음료 중에 제일 비싼 건 술이에요. 모르시나요? 제일 비싼 게 술이에요. 그러니 그 비싼 걸 몸에 부어 버리지 마시고 술 사러 가서 생각나면 헌금하시고 그 헌금으로 아름다운 선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자신만 즐겁습니다. 왜 자꾸 술을 드시고 비둘기 밥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술을 드시지 마시고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출, 아름다운 가정, 그 돈으로 부모님 식사 한 끼 더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은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경건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술 먹고 방탕해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선하지 않은 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안 간 것이지, 아직까지 안 간 게 은혜이지 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술을 취하지 마시고 끊으시고 성령에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요? 혹시 어젯밤에 아직까지 술이 안 깨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함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에게 제일 가혹한 말이 뭡니까? 뛰지 말라는 거예요. 3살, 4살, 5살 초등학교 된 아이들을 향하여 집에서 뛰지 말라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이야기보다 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서 거기 가서 못 뛰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아이가 안 뛰고 누워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안 뛰고 누워있으면 불안해해야 합니다. 왜요? 아프지 않고는 저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족이 있는 물 들어가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는 뛰라는 이야기는 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뛰고 힘이 있으면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힘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왕성한 증거들이 드러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령 충만하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정신없이 다니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당연히 잘 다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에 충만하면 관계도, 내게 주어진 가정의 사역도, 가정 일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시에 잘합니다. 이게 성령님 안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한 군데서만 잘하면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방향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19절, 20절을 뭐 다 강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데 교회에 오는 건 잘 안 들어주죠.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여기 데려다 놓으면 1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괴로워도 그렇게 괴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목사의 설교는 잘하지는 못해도 뭐 알아들을 것 같은데 찬양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다 아는 노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엄청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 저 가사를 들으면서 왜 감동하지? 저 가사에 왜 감격하지? 그건 또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다. 성령 안에 새로워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찬송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향한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르는 노래 불러도요 엄청 좋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처음 듣는 노래를 불러도요 배우고 싶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조금 우리가 시들시들해지면 막 짜증도 나요. 뭐 목사님 왜 갑자기 저런 찬양만 불러가지고 난 한 곡도 못 부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부르는 노래 뭐 알아서 좁습니까?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부르면 좋아하시잖아요. 박수도 쳐주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불려지는 많은 노래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함께 배우고 싶어지고 함께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취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뜨거운 예배자,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뜨거움으로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랬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우리 오늘 여기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 적어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생에는 시련이 없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는 천사들만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도 가시 같은 이웃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도 나를 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웃고 좋을 때 행복해하고 잘 될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모가 사랑해 줄 때에는 부모를 향하여 무한 사랑을 표현하고 기뻐하지만 인생 속에 부모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의 삶을 못 돌봐준다고 생각할 때는 자식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매몰차입니까?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나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그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인생의 수없이 많은 질고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어가 아니라는 것을,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가시 같은 모든 이웃들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를 향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질고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며 시련과 시련의 연속이며 고난과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 확신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역경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달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주로 보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복종하는 사람.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할머니가 자기는 이 단어가 제일 싫대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 밑에 두는 거예요. 나를 어디 둔다고요? 나를 다른 사람 아래에 세우는 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과 너무 다르잖아요. 시대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왜 먹는 거 줄이고 먹는 거 아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냅니까? 다른 사람 위에 세우고 싶어서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는 일은 원래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너무 문제가 쉽죠, 그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로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뭐 굳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야, 돈 좀 빌려줘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들고 갈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올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돼요. 아니 그냥 계좌로 쏴주면 되지 굳이 뭘 그 돈을 들고 옵니까? 힘들게.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부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안에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원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집을 삼으셨을까요? 여기에 그분의 주도적인 사역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뭘 바꾼다고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집은 내 마음속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우리 안에 오지 않으셔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나은 삶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여러분을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은 목사를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봤었잖아요. 인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의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하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아껴주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그의 독차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여 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자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며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연과 교통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 아닙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사람은 누구를 탓하며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며 사람은 누군가에게 모든 이유의 원인을 돌리며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면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온 결과입니다. 누구도 나 때문에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 때문에 고생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탓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타락이 인간 세상에 가져다 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풍성한 세계 가운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남아도는 재화 속에서 누군가는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니 많이 싸우고 갈등하는 사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처음 세상이었다면 그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더 주고 싶어 막 말리고, 더 주겠다는데 날 그만 주시라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월급 올려주겠다는데 사장님 됐다고, 사장님도 드셔야 하지 않냐고. 그런 회사 없잖아요. 다녀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세상이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처음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 갈등이 많은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갈등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을 참 사람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잊지 마십시오.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 밑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밑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 여러분을 세우기를 기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게 될까요? 왜 복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의 민낯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얼굴 말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때 보면 우물 위의 물들은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데 옛날에 보면 가뭄이 들고 우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광경들이 있습니다. 우물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우물 밑에 엄청 깨끗할 것 같은데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 가면요, 우물에 아이들의 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우물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물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한강물을 마시는데 한강에 그 사진 같은 거 보십시오. 한강 밑에 들어가면 온갖 침전물들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물을 정화했으니까 먹지, 그 물 그대로 먹으라면 못 먹을걸요? 밑에를 본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마치 우물물 위에 있는 것처럼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너랑 살아주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성령님은 우리에 오셔서 민낯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여주시며 그 바닥 아래 쌓여있는 온갖 오물투성이인 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되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뻣뻣하던 인생이 고개가 숙여지고 교만하던 인생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남들을 향하여 정죄하던 사람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민낯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훨씬 착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위에 올라갑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모습을 밝히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 내가 교만할 것이,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옷을 걸치고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지만 내 속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나의 민낯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도 거만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타인 앞에서 자신을 그들의 아래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민낯을 못 본 사람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지 않는데 타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삶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낯을 보고 나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정죄와 판단은 끝나고 나도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 아래에 나를 세워 그들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복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타인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비법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하면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 어르신들,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설마 죄지으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며느님들, 우리 자녀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무엇합니까?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부모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변하겠어요? 아니, 저기 우리 80년, 9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바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바뀌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 우리 애쓰셔야 돼요. 허지사님 아시겠죠? 애쓰셔야 돼요. 내 아들, 딸, 며느리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하세요. 꼭 명절, 어버이날 돼서 요즘은 나가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안 간다고. 아, 가세요. 뭐 죽을 거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밥 사준다 하면 따라가시고,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이러지 마시고 메뉴를 고르세요. 드시고 싶은 거. 아니, 그리고 뭐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가서 고르면 맛이 없네. 아니,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했어야 알지. 아무거나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에 없는 소리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세요. 고기 먹고 싶다. 소고기면 더 좋겠다. 좋잖아요. 알려주면 없어도 사드리죠.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싫어하는 거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자기가 안 바뀌어서.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안 바뀌어서. 저분들도 힘드셔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타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목사가 되어서 제일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하고 만나서 불신자랑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어떤 분 계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싫어요. 뭐요? 교회 가자는 말만 싫대. 교회 가자는 말 빼고는 다 좋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 가자는 말 빼고는 다 좋으니까 항상 그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싫은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더 싫지. 다 싫은데 교회도 가재. 야, 내가 네가 이렇게 싫은데 너랑 교회 가서 앉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자는 말 빼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말 빼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의 영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하기를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가르쳐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면 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복종시키며 우리를 그들의 아래에 두어 섬기는 자가 되므로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